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처음 그 부인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부인은 알코올 중독증 환자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오늘은 절대로 그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점심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친구들을 불러서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져서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죽고 싶을 만한 충동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러다가는 내가 다 죽겠다라는 심정이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간 날 첫째 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마침내 네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자 놀랍게도 일상의 삶에 술을 이제 대지 않고 술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술이 끊어지니까 살림이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자기 부인은 술을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끊고 이렇게 살림을 하고 식사를 차려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동안의 일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라고 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었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입니다. 우린 여러분 신약의 백성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구약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온 이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이 방문의 의미는 뭐고 또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죄로 오염되고 원죄가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 드러내셔야만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커튼을 열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보니까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돼 있죠. 날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장막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와요? 날이 뜨겁고 이렇게 아주 쉴 때, 편안할 때, 이제 쉬고 있을 때 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여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여기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진짜 갔더니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한 40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동 중에 이제 관광버스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에어컨을 막 틀어주니까 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웬만하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그 버스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밖에도 덥죠? 안에서 에어컨 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그때 고생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이런 낮의 온도는 굉장히 뜨거워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 뜨거운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이게 쉰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요? 하나님이 이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특별함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평범한 일상에
온다라는 거죠. 특히 낮잠 시간, 느슨하고 노곤하고 별다른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찾아온 거 보니까 그 시간에 찾아온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대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는 것, 재림 때죠.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를 방문하시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다시 오시는 것이 똑같은 경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방문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도 그랬고 여기 지금 예수님도 그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려면 이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이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서인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그들을 보자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우리 찬양 중에 왜 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대면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놀라움과 당황함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평상시 그냥 뭐 이렇게 사람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니까 감탄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 보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런다고 몸을 굽혀서 막 경배하듯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서 경배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지난번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접하는 삶을 늘 사니까 이제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거를 잘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방문 뭐예요? 재림하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재림이라는 특별한 주님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래에 언제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사칭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고요. 또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면서 갈등과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이게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뭐 이런 이단 같은 그런 사조가 나타났고 초대교회부터 계속 나타났고 이러면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최근에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옛날부터 계속 일어났습니다. 또 불법이 성하는 거. 처음부터, 고대 시대부터 불법은 계속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마지막에 언제 그날 온다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리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일상의 가운데, 평상시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방문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만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바빠도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이 감사하겠죠. 네, 감사가 있고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주일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삶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그런 삶만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그날따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을 이제 겪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마감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예상치 못한 일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 말씀대로도 또 반응하지 못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그 상황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잘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하루를 또 마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쓰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방문에 대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네, 여기 3, 4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는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주여라고 한 거예요. 내 주여, 나의 주여라고. 1인칭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나의 주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뒤에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는데 바로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상대방이 주님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 오신 거죠. 믿음의 반응을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반대편이 뭐죠? 은혜의 반대말은 인과율이에요. 어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주님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호의를 허락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아들이 생기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호의가 필요한 삶이니까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삶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상의 삶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개인적인 일에는 그렇게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떡하죠? 공부를 잘하죠. 그 원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일을 하더라도 어떡하죠? 팀 사역을 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되며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어요, 여러분. 회사를 차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면 회사가 잘 운영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예상치 못한 환경이 어떤 게 이렇게 조성이 돼야만 그 회사도 운영이 되고 가정도 그래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람과 환경의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 제대로 운영조차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의 삶에서 이런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특히 아들을 가져야 되는데 고대사에 이게 지금 물려줄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간구한 거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어떤 나그네들이 왔는데 그 나그네도 어떤 원인이 없지만 그 은혜를 간구하니까 은혜로 이들도 섬겨야겠다라는 은혜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뭐래요? 섬길 기회를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일상에서 예배할 기회가 있다.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다. 기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을 섬길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이 믿음의 반응이 어떤 일에도 은혜를 간구함과 동시에 그냥 은혜를 간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 방문에 대한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섬겼을까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들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나그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는지 아주 자세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세사 되어 있죠? 여러분 밀가루가 있는데 여기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오늘날에 뭐냐면 아주 비싼 유기농 밀가루. 평상시 먹는 게 아니라 손님 덮대용으로 아주 이렇게 준비해 놓은 아주 비싼 음식으로 비싼 재료로 음식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가루가 어느 정도라고요? 세스화 돼 있죠. 이게 약 20리터가 넘는 건데 여러분 뭐 오늘날 인분으로 보면 약 100인분이에요. 그럼 세 사람 왔는데도 100인분 아주 풍족하게 주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뭘 준비합니까? 직접 사인을 시키지도 않고 직접 뭐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소고기보다 그냥 소고기보다 송아지 고기가 훨씬 비싸대요.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 고기를 잡는다는 건 뭐죠 이게? 원래 크면 소가 되잖아요. 소가 되면 경제적 가치가 크잖아요. 미래적 가치를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송아지라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송아지 요리가 메인 요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도 준비합니까? 엉긴 젖과 우유, 디저트까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차리고 음식을 잘 준비하니까 이 세 사람이 잘 맛있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먹는데요, 아브라함이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어떤 뭐 그런 자리에 가면 서서 이제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시중을 계속 드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주로 이제 목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전엔 여러분 이 대화나 인도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인도했거든요. 뭐 식사하십시오. 뭐 자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지금 본문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이 되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 해요? 사라라.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사라였는데 사라로 바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이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뭐 슈퍼 히어로 막 큰 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언약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지시키는 것,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즉 여러분, 하나님 방문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언약의 대상자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또 여러분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원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라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웃음이 문맥상 사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겉으로는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웃은 일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고 남편 아브라함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라가 자기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거를 여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월경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 이전에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떻죠? 남편을 통해서 자꾸 언약의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근데 세월이 계속 가는데 아들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를 정말 절실히 이제 경험하고 이제 체험하니까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 전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몇십 년째 흘러가니까 도저히 그게 뭐예요? 큰 실망감으로 오고 힘든 마음이 이렇게 비웃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계속 고생하고 힘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내가 시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뭔가 만남을 통해 어떤 제안을 통해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봤더니 그런 소망과 기대가 더 안 좋은 결과로 그렇게 삶에서 이제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라와 같이 큰 실망감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시 방문해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전에 말했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믿음을 공고히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3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 든 것과 너도 네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실망하고 비웃었다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 말씀은 전능해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제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줘요. 내년이라는 기한에 곧 이뤄서 바로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약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한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한대요. 예수님도 우리 뭐래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어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삽니까? 꼭 우리는 세상에서는 꼭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승리자라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당하는 것 같고
뭔가 내 하는 일이 실패되는 것 같아서 꼭 패배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성도가 너무 힘든 거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승리다. 그래가지고 막 승리자의 어떤 모습을 막 기대하는데 희한하게 현실에서는 꼭 패배자 같으니 사실은 견디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선택한 그 성도를 방문해 주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승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승리했다는데 말씀을 잘 보면 꼭 당하시는 거예요. 맞으시고요. 끌려가시고요. 당하는 모습입니다. 꼭 패배자처럼 완전히 패배의 결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패배가 아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완전히 당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게 사실은 승리자의 모습이고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패배자의 결과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이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자들이 세상에서는 막 승리자의 모습 같죠. 핍박하고 막 갑질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최종적인 마지막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핍박했던 자, 승리자의 모습을 가졌던 자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꼭 승리자의 모습 같거든요. 성경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문해서 이게 승리야, 이게 자유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패배자의 모습 같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마침내 최종 승리를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히 맞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전능하구나. 최종 승리로 우리를 이끌구나 라고 그런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특별히 돌봐주신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이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의미가 뭐냐면 우리말로 돌보셨다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참한 삶이 되는 비참하게 보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방문하셔서 친히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자한테 쓰는데 여자에게 방문하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방문하사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돌보시사가 아까 말한 대로 방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방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특히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지금 사라, 여기 지금 한나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리브가 여자, 라헬, 룻 이런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고대 여인들이 아들을 갖지 못하면 비참한 삶이 되는데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낳는 거를 역사 내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신약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을 돌보사가 아까 방문하사 돌보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여준 방문과 돌보심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시고 마리아를 방문하고 돌보시다 누가 태어나요?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게 하나님의 방문하여 돌보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방문했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근데 아브라함은 언급도 안 해요. 지금 누구만 얘기하죠? 사라, 여자, 방문, 하나님의 방문이죠? 그러잖아요. 사라가 누가 낳아요? 이제 그 방문을 통해 누가 나온다고요? 아들을 낳죠.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후손을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여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을 이렇게 방문해서 돌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날마다 그러잖아요.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가족이, 공동체가, 또 인간관계가 모든 게 여러분 죄성 때문인 거예요. 자기 죄, 욕망을 부리고 더 이렇게 관계를 틀어버리는 그런 죄를 때문에 어려운데, 그 예수, 하나님이 방문하여 돌본다는 그 구체적인 그 이름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 뭘 얻어요? 구원, 영생을 얻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들, 좋은 마음들을 다 얻게 되는 이 비결이 여기 예수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방문하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미래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진짜 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죄에서 벗어나서요, 진짜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성령을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 뜻대로 하갈을, 사라가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동조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갈과 사라가 대판 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근데 대판 또 싸우면 어때요? 아브라함도 힘들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죄로만 반응하면 그냥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때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거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 갈등을 해결할 전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찾아가시고,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봐봐. 니네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지. 니네 뜻대로 하는 그게 다 죄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고통밖에 안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방문해서 다시 알려줄게. 내 말씀은,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방문하심을 통해 기억함으로 자신의 뜻을 내리고 죄를 내리는 거죠. 약속의 자녀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속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설교 주제장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방문의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